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이제 마무리하고 24년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24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암송 구절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개만 했습니다. 한 개만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카드로 나갔으니까 매달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신구약 전체를 함께 이렇게 맥락을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표인데, 창세기 구약부터 이렇게 세 장씩 읽는 것보다는 조금 지루함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 또 일독을 할 수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성경 읽기 시상을 할 텐데 못 읽으신 분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쁜 컵을 제가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 보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읽을 걸. 너무 예쁘게 글자도 잘 새겨져 있어서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북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해에는 그러한 후회들은 좀 뒤로 하고 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잘 달려왔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해서 우리 성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을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황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주 정도의 짧은 시간을 사역을 하고 급히 도망을 나오다시피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덴과 이 고린도 및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환난을 어려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헬라 지역 그 동족들에게도 함께 고난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이기를 바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소원함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앞부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이런 직접 번역이 가능한데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의 동력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과 죽은 식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식물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꽃과 열매를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의 좋은 열매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맺혀져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죽은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그 사람은 급격히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은 항상 이 시련과 급물살,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세상의 비바람과 거센 이 도전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 때는 괜찮은데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라는 이 파도를, 이 도전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철석은 금과 아주 유사한데 사람들이 많이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명 이제 바보의 금이다, 이런 이제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황철석과 금을 구분하는 방법, 재련 과정을 거쳐보면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지나보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이지만 약한 것인지 가짜인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직장인이 중요한 승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 중요한 승진에서 떨어지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속 상관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평생 예수님을 따른 것이 헛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승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을 못했지만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승진하지 못한 이 직장, 모두가 다 선망하는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가정에는 먹을 음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이 승진에 실패한 것은 영적 신병 훈련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영적인 무장 상태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신 허락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성도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목사님이 조언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한 그 목사님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고집을 부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만날 때에 참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참 믿음, 약한 믿음,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게 크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가짜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행동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이 좋은 이 행동과 선행의 열매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움 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는 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용기와 담대함을 발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고,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용맹과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담대히 나아갔다. 모세도 여러 가지 그런 이 유혹들과 시험들, 또는 바로의 왕자로서 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문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용맹함을 가지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믿음의 담대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담대함입니다. 마음이 유약하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웬만해선 버텨내기 힘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용기와 담대함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이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크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크면 문제는 작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이 약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용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담대함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일들, 건축을 비롯하여 많은 일들과 도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이 마음으로는 감당해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그 행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가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살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도 이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모든 에너지원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사랑이 있다,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에너지가,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사랑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이 수고의 동기가 된 사랑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들이 덧입었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리폼드 신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타운하우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부럽지요? 그러나 너무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집인데 뭐 그리 좋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집, 그 이제 벽난로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로를 불을 떼야 되는데 땔감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장작 이렇게 쪼개 놓은 것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유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돈을 아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주변 공원을 이렇게 보니까 돌아다니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많더라고요. 옳거니 저걸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솔방울도 있더라고요. 이거 솔방울도 괜찮겠네. 그런 솔방울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자루를 담아서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난로에, 벽난로에 땔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며칠은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쓰다 보니 난로에서 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나마 괜찮다 생각을 하고는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벽난로 굴뚝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굴뚝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솔방울을 태워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솔방울의 송진이 녹아서 이게 올라가면서 타서 올라가면서 뭉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파편들도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살아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돈 좀 아껴보겠다고 엉뚱한 이 땔감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태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수고를 태우는 에너지, 이 섬김이라는 이 모든 봉사일들을 해나가는 에너지원이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언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 에너지원이 사랑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인 그저 그런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인정욕구와 자존심이 그 동기가 됩니다. 질투가 그 동기가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그 동기가 됩니다. 어떤 나의 이해관계가 그 동기가 됩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끄름이 생겨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열심을 내는 본인도 지쳐버립니다. 망가져버립니다. 퍼져버립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3장에 사랑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난 이런 능력 받았어. 나는 이런 데 탁월해. 나는 저런 것을 잘해.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의 은사와 능력들을 막 자랑을 하니까 교회가 대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애쓰는 수고를 할지라도 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오히려 문제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내주고 몸을 불사르는 수고를 할지라도 사랑이 내면의 동기와 힘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유익이 안 된다고요.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일들이 사랑이 동기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람 사랑,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nothing,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이 기초가 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섬김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지 않은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든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버티고 이기게 해주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은바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은바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섬김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랑이 좀 부족할 때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수고와 이 모든 일들에 사랑이어야 한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런 거 가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것이 자랑입니까? 이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지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작은 믿음과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작은 믿음과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사랑이지만 내가 하나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힘듭니다. 성도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역들을 감당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부모님들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아멘 했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정말 볼 때 속상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의지를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생겨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은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의 에너지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것이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힘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 그런 우리 성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말씀도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소망으로 인해 영감받은 인내,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데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인내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또한 소망에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나치 그 수용소에서 2차 대전 때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살아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쓴 내용인데,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주제와 연결을 해본다면 바로 미래에 대한 이 기대,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날 포로 행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발에 아주 심한 종기가 생겨서 몇 킬로를 가지 못해서 발을 쩔뚝거리면서 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도 너무나도 매섭고 추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바람들이 막 불어오는데, 그래도 자신의 이 머릿속에는 온갖 이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막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 돌아가면 뭘 먹을까? 배급으로 소시지가 나오면 빵과 바꾸어 먹을까? 받았던 이 담배 한 개비로 수프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을까? 이런 막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역겹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다른 주제로 바꾸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진 그런 이 강당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이 조명과 따뜻한 환경, 그곳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자신의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아픈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모든 이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긍정의 마음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그 순간 이기는 데 성공을 했고, 과거의 일인,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어떤 이 움직임도 다 거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찮아가지고 옷 입고 세수하는 것도 그냥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싼 이 배설물 위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고 이르기까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주일, 그간의 사망률을 보았는데, 지금 딱 바로 이 시점 아닙니까? 성탄절 지나고 새해 딱 이런 이 시점. 근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이 시기에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가혹해진 노동이나 식량사정이나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수감자들이 이제 성탄절이 되고 그러면 내가 풀려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꺾여버리자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품지 못하면 이런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 우리는 한 연예인이 또 이 자살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마약 혐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분이 혐의처럼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우의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세간에 오르내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자신의 미래는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성도들은 더욱더 이것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펼쳐집니다.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들을 비롯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 삶의 관계의 문제들, 미래의 암울함들, 가정과 사회와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길의 그런 알 수 없는 상황들이 항상 우리의 눈앞에 있고 도전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 닥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앞길에 이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소망을 상황에서 찾지 마십시오. 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언제나 변화무쌍한 그 상황에 소망을 둔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더 좋아지겠지, 그 상황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신뢰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일지언정 소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소망의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는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주님을 소망했습니까? 현재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 찾아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소망을 주실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 비록 나의 삶이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과 억울함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기에,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모든 답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며 의지하며 소망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믿음이 무슨 삶에 도움이 되느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를 소망하며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진지한 믿음, 우리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어떤 임무도 기피하지 않고 전심전력 기울이는 사랑, 인내로 무장하여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들 세 가지 안에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그런 결심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 되길 원합니까? 어떤 성도 되길 원합니까?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함께 가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믿음 되어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 신자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위기 시기 가운데 담대함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했을 때 사랑이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시고 그 에너지원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내하되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